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요.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은 9절에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하라는 말씀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지런히 기도하셨습니까? 네. 진짜 지난 한 주간에 제 목양실에 찾아오셨던 어떤 한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발이 몹시 아팠는데 발의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서 그 통증이 심해서 다른 발까지도 막 넘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통풍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아드님께서 이 말씀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어머니 발을 붙잡고 간이 저리도록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간절히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나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얼마나 더 감사한지. 예,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이 있게 되면 더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더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귀찮게 졸라되었던 그 사람 기억하시죠? 예, 귀찮게 졸라되었다 그랬죠.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가 먼 데서 왔는데 빵 3개가 필요해. 도와줘 친구. 나 지금 누웠어. 내 친구가 지금 왔는데 좀 도와주게. 우리 가족들 다 잔대니까. 친구 좀 도와줘야겠어. 내일 아침에 오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또 졸라댔죠. 그렇게 졸라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필요대로 다 주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쉬운 말을 할 때는 뭐 엄청나게 큰 것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최소의 것을 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적어도 빵 3개.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거기에 보면 11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필요대로 다 주었단 말이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줄 수 있다는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서 구했을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주 최소한의 것만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필요한 대로 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깨달으시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까닭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바르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기도하는지, 자, 이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금하신 것이 먼저 있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금하신 것 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에서의 금지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냐면요,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5절에 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위선이라는 말은요, 연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연기라는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우죠, 배우. 그래서 연기를 잘 하게 되면 연기상도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연기를 감쪽같이 소화해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실제 그 사람의 삶하고 연기 때 보여준 삶하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악역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나가다 계란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그때 잠깐 연기를 한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사생활이 복잡하지만 좋은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지나갈 때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또 그 사람에게 사인 받으려고 줄을 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 연기로 인해서 감쪽같이 사람들이 그 연기할 때 그 배우의 모습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위선의 의미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기가 끝나면은 착각까지도 하죠. 여기 5절에 보세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거 좋은 표현이죠? 기도하기를 좋아해야죠. 하나님께 구하는 걸 좋아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위선자들은요,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하나인데요. 그 앞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써 있죠? 본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가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서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앞에 보면 그 문맥적으로 6장에 한번 보세요. 거기 처음에 2절에 보면 위선자들이 구제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위선자들이 기도하는 건 또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기도할 때도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영적인지,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그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은근히 누구에게 비춰주고 싶은 겁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건 그래요. 긴 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야, 저분들의 삶은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겠어. 대단히 의로우신 분들 같아. 이야, 참 아주 깊은 분 같아.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참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제쳐놓고 무엇이 우선순위냐면 사람들이 가져다 줄 칭찬, 사람들이 가져다 줄 좋은 소리, 이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아니죠.
사람들은 나에게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개입하지 않고 어떤 응답도 하시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절대로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인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께서 복을 빌었어요. 복을 빌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거기 뒤에 보면 15장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만 숫자가 7,000명이 되는데 7,000명이 되는데 거기서 4,000명이 되는데 빵 7개와 물고기 또 있었어요. 그 물고기를 놓고 빌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그 순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하신 겁니까? 기도하셨죠. 그리고 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했을 때도 돌을 옮겨놓으라고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 아시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다음에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듣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주의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 중요한 특권, 이 방법인 이 기도를 단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영적인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비춰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사람들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든지 기도할 때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든지 집안에서 아내와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든지 병원에 방문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전화로도 기도할 때가 있죠. 그죠? 예, 저에게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화로도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기도의 금지사항을 통해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읽어갈 수 있어요. 여기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줄인다면 이렇게 하죠. 너는 기도할 때에, 그리고 6절 끝에 보세요. 6절 중간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는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연기하기 위해, 꾸미기 위해 내가 이 정도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긴장하죠. 정리 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말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뭐가 틀렸다고 트집을 잡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여기 이제 금지사항 두 번째 걸 생각해 보죠. 두 번째 건 뭐냐면 7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교도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교도들은 누굽니까? 이교도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 신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꼭 기독교인들만 기도합니까? 불교도는 기도 안 합니까? 이슬람교도는 기도 안 합니까? 힌두교도들은 기도 안 합니까? 또 남녀관계교는 기도 안 합니까? 예, 무당도 기도하죠. 그렇죠.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의 드리는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이교도들과 같은 기도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 분명한 차이를 알아서 이교도들처럼 기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 제국,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로마 제국 내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신들은요, 저마다 관장하는 영역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바다를, 어떤 사람은 전쟁을,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어떤 사람은 신이죠. 어떤 신은 결혼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들이 관장하고 있는데 이 신들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신들의 눈에 띄어야 돼요. 그 신들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을 숭배하는 그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 눈에 띄게 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리고 어느 날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는 이제 내가 눈에 띄었는가 보다. 이제 내가 마음에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데 때때로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신들을 감복시키는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주술적인 의미로까지도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특별한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갔던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는 철저히 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주술적으로 반복한 것이 어떤 효력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이유는 저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목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큰 목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의가 되시는 사실이 없으면 내 의, 내 자랑,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복시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 유도들의 기도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이 어때요?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정성으로, 자기의 눈물로, 자기 헌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마치 공양미 300석을 드렸던 심청이처럼 내가 이렇게 많이 바치면 그 바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감복하실 걸로 생각해요. 이게 이교도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또 그분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흥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더 많이 얹어주세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종교적인 기도, 이교도들의 기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가 많이 하면, 내가 많이 드리면, 내가 뭐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이 드리려고 할 수도 있고요. 많이 바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이교도들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금기사항을 통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분을 신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왜 내 이름입니까? 이게요, 왕이
옥새를 찍으면 그 왕의 이름이 새겨지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의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 새겨지잖아요. 그 옥새의 효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가진 옥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신다고 여기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돌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렇게 바쳤기 때문에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도는 이 기도랑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죠. 자기들의 정성을 강조하죠. 자기가 얼마나 많은 횟수 동안 기도했는지를 말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거기에 7절에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 교도들과 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말을.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그 말을 또 계속 반복하는 그 말 있죠.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주기도문 암송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 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멘. 내가 먼저 끝났는데.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하나 헛된 반복이 아니라 잘 알고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 7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귀찮게 졸라대지만 귀찮게 졸라대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지 많이 내 힘으로 했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누구 자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7일 금식.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일 금식. 누가 그 얘기를 해줘요. 거기 앉아가지고. 물론 뭐 점집은 아니지만 점집에 그 앉은 할아버지처럼 목사님이 7일 금식, 10일 금식 마치 처방을 해주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10일 동안 굶는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7일 동안 굶는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이 교도들과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횟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카톨릭 기도가 왜 위험합니까? 카톨릭은 여기다 반지를 끼고 다니죠. 묵주 반지라고 아시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한 번씩 돌리죠.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또 묵주 목걸이 하고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생겼어요. 주기도문 1만 번 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주기도문 1만 번 하는 그 기기가 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1만 번 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주기도문을 기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를 빼고 뭐가 돼버렸어요? 문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이교도들과 같이 기독교의 신앙을 주문으로 만들고 이교도들처럼 행동하고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1만 번 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고 성경적인 기도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없이 인간의 노력만을 부추기는 건 이교도도 할 수 있어요. 불교도도 그래요. 힌두교도도 그렇게 해요. 이슬람교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핵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보람교교가 수없이 암송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믿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헛된 말을 되풀이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이어주는 분이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죄가 내가 생길지 모르지만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자주 넘어지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 더 많은 횟수를 가져라. 더 많이 바쳐라. 더 많이 드려라. 다 뭘 의지하게 하는 겁니까? 인간의 의,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드리고 많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많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드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이 될 때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종종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때 있죠? 침대에서. 근데 자 이제 하루를 마쳤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자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어느 때? 잠자기 전에 하루 감사하는데 습관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식기도를 하도 하니까 식기도가 나오려고 하고 또 식기도를 할 때도 어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이거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거 우리는 먹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이제 두 번째로 권장사항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매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셔요. 우리는 절대 땅에 있는 그분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옆에 견줄 만한 어떤 동동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려다보면서 안 해주면 나 신앙생활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 말은요.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나는 어떤 분이? 나는 어떤 존재예요? 가장 낮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나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짝 엎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위대하시고 나는 볼품없는 존재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8장 27절에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또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별로 대단치도 않은 이 존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자기를 바짝 낮추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춥니까? 세리는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어떤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까?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과 낮은 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죠. 광대하신 하나님과 작은 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죠. 뛰어나신 하나님과 별로 대단치 않은 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계가 많은 나, 이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치 아주 친구 대하듯이 종부리듯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하늘에 계신 그거예요. 여기 우리라고 써 있어요. 이 우리라는 말은요.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드릴 때 절대 나 개인 홀로의 어떤
영달이나 안이나 내 개인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의 공동체,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면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지체들을 섬길 수 있죠?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으면 그게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또 돌아볼 수 있어요? 약한 사람들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진영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함께 사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그 생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비록 주님이 나 개인을 영적으로 건들더라도 내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더 잘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몸의 한 지체가 잘 되면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기도 속에는 항상 지체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기는요. 아버지란 말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분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하면 들으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면 얼마나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물론 능력이 안 돼서 거절할 때도 있겠지만 매번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건 구하길 잘했다라고 아이들이 또 오늘 얘기하길 잘했어. 그치? 예. 뭐 이렇게 그 마트 같은 데 이렇게 같은 데 가서 제가 보통 한번 딱 정한 거는 안 하게 오늘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눈을 보고 와야 되는데 어느 날은 또 아무래도 마음이 동해서 아빠 예 그럴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해요? 예 때로는 필요한 거라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세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많이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죠. 아버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아버지란 말을 함부로 못하죠. 이 아버지란 소리도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아버지가 계신데 왜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느냐는 거죠. 어렵고 낙심되고 힘들고 절망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또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두는지 이거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그렇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 이 세 가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먼저죠. 아버지. 자, 아버지가 먼저죠. 여기 보십시오.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는 말은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옵시며 그런 뜻이에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거룩히 여겨지게 되는 것은 누구나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길 바라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요. 그분의 왕국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십시오. 그 뒤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자, 33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분의 다스림입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늘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멀게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어때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 여러분 또 여기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기도해도 이런 건 안 돼요. 정욕을 위해 잘못 쓰려고 구하는 거 있죠. 돼요, 안 돼요? 이건 성경에 써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렇죠? 또 기도하는데 원수가 팍 꼬꾸라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돼요, 안 돼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 기도, 더 그를 위해서. 왜냐면요, 이 원수를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치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것이 내 사업을 해방해 싸우니 저걸 가만두지 마옵시고 저걸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기도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맛이 이런 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시면 49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소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예,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예, 아기 못 낳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할 소망을 갖습니까? 한나가 아기를 가졌다. 아기를 못 갖는 여자가 아기를 낳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에도 낳았다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소망을 발견합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말했더니 왕의 마음이 움직였더라. 뭔가를 알아야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알고 해석도 알려줬더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을까? 다니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나머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왕에게 신임을 얻는 통치였더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망을 보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보세요. 그래서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됩니까? 예,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 삼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5만 번이나 응답받았던 조지 물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시간보다 이걸 더 많이 떠들어 봤대요. 내가 이 기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원리가 있고 이런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이 높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돌아가시면요.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반응했던 사람들은요. 원래 이상하게 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말씀에 잘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소득층이 많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앉아서 놀고 먹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뭐라고 돼 있죠? 먹지도 말라고 돼 있죠.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감을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또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더라도 주인이 나중에 잘못 속이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좋은 주인 만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적절하게 내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위해서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법판, 돌판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만나도 주셨던 거 여러분 읽어보십니까?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물도 주셨고요. 그들이 먹어야 될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일용할 빵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란 말이죠. 또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일도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경험했죠. 또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기도도 하고요. 에스더처럼. 에스더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준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놀랍게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부모님들.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이들이 습득하는 재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읽는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이들이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도록 기도하십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육신적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20년 주식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 대부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근심이 시작됐죠. 쫄딱 망했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크게 낙심을 해서 마침내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병이 계속 악화되자 어느 날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죠.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은 죽지 않고 또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죽지도 않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병원 복도를 이렇게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찬송이었냐면 이런 찬송이었어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찬송과 가사가 마음속에 소망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예배실을 찾아갔어요. 그 예배실에 찾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 지금 혹시 미국에 가면 제시 펜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롯데백화점 같은 그런 건데 이 미국 전역에 이런 매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그 일반 그 소매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절망으로 끝날 게 아니구나.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는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위해서. 또 여기 보시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 기도 생활의 바탕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하옵시며. 사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들을 용서받고 지옥에 안 가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게 조건이 되어서 내가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간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받는 걸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이 용서는요, 재판장이 죄인을 다룰 때 지옥으로 던져놓을까 또 풀어줄까, 이 용서가 아니에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건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할 때 그 가족적인 용서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잘 이해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형제가 잘못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근데 우리 마음에 용서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꾸 틀어지겠습니까? 자꾸 틀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잘못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하루에 7번 와서 잘못을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7번이라도 용서하고. 심지어 어떤 일 70번씩? 7번.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입니다. 내가 하루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생각과 입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용서를 경험하고 산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너그럽게 이렇게 맞아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는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불편한 것을 갖지 않으려고 하죠. 죄를 털어버리고 또 본인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죠. 여기 보시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3절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용서가 죄를 범한 이후에 치료책이라면 이 기도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죄들에 대한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죄악된 생활을 자꾸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치워버리면서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거죠. 이교도들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비는데요, 이렇게 비는 거 보셨어요? 인형 갖다가 바늘로 찔러가면서 남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주받기를 바라는 거죠. 이교도들의 기도는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도덕이고 뭐가 없어요. 윤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복만 많이 받으면 돼.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기도하는 게 이런 식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또한 내가 내 그릇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은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책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구원받은 것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가 있어서 교제가 틀어져 버리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죄를 자백하며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내가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지를 분명해야 돼요. 13절 거기 끝에 보시면 자, 이렇게 쓰죠.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누구의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요, 그분의 통치를 믿어요. 왕국이 그분의 것이에요. 다스리는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얽혀 있고 저런 문제가 얽혀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고 섭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내 이 어려운 문제는 이분은 여기에 개입할 수 없어. 내 이 힘든 문제는 이분이 다룰 수가 없어. 이분은 한계가 있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에 복종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왕국이 그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도대체 뭘 하십니까? 그만두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움직이실 때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제지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국이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또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선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힘없는 나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힘없는 사람에게 될까 말까 하는 심정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권능이 그분께 있어요. 또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나타났을 때 찬양받으시고 높임받으시는 분이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시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준다는 얘기 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주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기도하시는 거죠. 만약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드리는 기도에 들어주신다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관계가 아름답게 개선이
바뀌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이교도들의 기도를 청산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도 바른 기도 생활을 원한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삶의 필요를 위해, 육신의 문제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문제도 위해서 기도하죠.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죄가 안 된다면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틀어져 버리겠죠. 기도 생활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생활을 추구하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복만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복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않고 이교도처럼 기도하지 않고 삶이 엉망인 채로 기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늘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풍성 믿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바르게 가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